지금 생각하고 있는 말씀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이스라엘이 과연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죠? 이 땅은 이스라엘이 싸워서 정복할 수 있는 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요, 그저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입을 해하고 버리고 있으면 그 땅이 저절로 굴러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 그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들 나름대로 준비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3일치 양식을 준비하라고 그랬죠. 또 이미 요단 동편에서 땅을 기업을 얻게 되어진 그 지파들이 함께 동참하면서 무장하라는 말씀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 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에서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 또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라고 하는데 이 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여호수아 앞에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은 사뭇 온 이스라엘 전체에게 아주 사기를 진작하고도 남을 만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었습니다. 당신이 명령하는 대로 다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따랐던 것처럼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혹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가 되어져서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나름대로 인간적인 준비가 필요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느냐? 아주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7족속은 이스라엘에 비하면 너무나도 무기가 아주 강해요. 그들의 수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크고 강대한 이 가나안 족속을 상대하기에는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바위에 계란 깨기 격입니다. 하루 강아지 범 모수온 줄 모른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꼭 전제돼야 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꼭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땅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노력, 수고, 전쟁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면 전쟁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이 땅을 선물로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이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약속하면서 조건을 내세울 때가 있어요. 너 이렇게 하면 아빠가 선물 줄게. 그런 거 있죠. 이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선물로 받기 위해서.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미 이들은 40년 전에 이 땅을 얻을 기회가 있었는데 놓친 바 있습니다. 이유는 똑같았습니다. 그때도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죠. 그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한 다음에 그들이 돌아오게 되어졌을 때 온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한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소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을 표출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큰 데모가 일어났어요. 결국 진노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 생활을 방황케 하시다가 출애굽하였던 만 20세 이상 된 남자들,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 죽게 하고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그 땅을 정복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시하고 있는 가나안 정복의 비결은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이요, 두려워하고 있었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는 1장에서 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지도자로서 세워졌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우리가 과연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그 땅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이들에게 믿음을 확고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뭘 요구하셨죠?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8절의 내용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1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일까? 이 사뭇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 무기를 준비하라, 전쟁 전술 전략을 짜라, 뭐 이런 건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이거예요. 오직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율법. 율법이라는 말이 여러분 뭘까요? 율법이라는 말은 여러분 히브리 말로 이야기하면 토라입니다. 토라.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개념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의 개념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율법 토라는 어떤 법적인 규례나 법조항들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는 것이 틀리지 않아요. 좁은 의미로서 율법 토라는 분명히 법규칙, 조항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좀 더 넓은 의미가 필요해요. 좀 더 넓은 의미로서의 이 율법은 뭐냐? 가르침이고 교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가르쳐 지켜라,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할 때 그 율법은 어떤 법 규칙, 법 조항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토라가 뭡니까? 그 모세오경이에요. 자, 모세오경이 여러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창세기서부터 어디까지요? 신명기까지예요. 창세기서부터 신명기의 말씀을 여호수아야 주야로 읽고 또 읽어라.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내가 다 지켜 행하여야 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말씀을 여러분들도 읽어보셨죠? 거기 말씀 보면 어떤 법적인 규례와 조항들만 나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정말 극히 일부예요. 오히려 창세기서부터 그 신명기까지의 이런 말씀을 보면 창세 때 있었던 이야기가 나와요.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거, 거기서 다시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하던 거, 시내산 언약 등등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출범시켰고 이끄셨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쫙하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이 토라 율법은 뭐냐? 스토리예요. 이야기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의 이 이야기, 이 이야기를 여러분 읽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생기게 되었구나. 아, 우리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우리의 비전, 사명은 이거구나.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자신들의 정체성, 자신들의 비전, 목적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건 단순하게 어떤 사소한 규칙을 배우라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목적을 깨달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걸맞게 무엇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반응해라. 이것이 율법, 이 토라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당부하는 게 뭐예요? 이 토라의 말씀을 읽기만 하면, 정말로 깊이 묵상하기만 하면 믿음이 절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매일같이 성경을 큐티하고 읽고 묵상하라고 합니까?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얼마나 우리가 얄팍한 심정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그냥 깨갱깽깽 고개를 숙이고 자라목처럼 조금 올라갔던 믿음이 그냥 쏙 들어가고 말잖아요. 근데 이 약해진 나의 심성, 연약하게 짝이 없는 이 믿음을 어떻게 강화시킬 수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가끔씩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환상이나 꿈의 계시를 주십니까?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 없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은 제가 볼 땐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세요.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도 하셔야 되겠지만 사는 얘기 이런 얘기 다 하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정말로 이슬비처럼 때리는 소낙비처럼 뿌려질 때 내 연약함이 강함으로 변해요.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생각들이 하면 되는구나. 이 성경에 나오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내가 힘을 얻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은 역시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장에서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토라의 말씀을 추야로 묵상하라고 하신 다음에 이제 2장으로 넘어옵니다. 2장에 넘어오니까 어떤 사건이 나오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여리고성에 파송한 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1절과 2절의 말씀 보니까 시딤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에 가나안 땅에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전개와 그 내용을 쭉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지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들을 여리고로 보낸 목적이 분명했어요. 1절에서도 나와요.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는데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고 와라. 가서 그 땅을 엿보고 와라. 여러분, 그겁니다. 엿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리고의 지형, 어떤 군사시설, 군인들의 수 등등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여리고를 공격할 때 어디로 공격해야 될지 어떤 전술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그야말로 간첩을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2 양반이 갔다 와가지고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해요. 장군님,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성을 지키는 군인은 어떻게 되고 교대는 언제고 시간이 언제고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해요. 무슨 얘기만 하죠? 라합 이야기만 해요. 라합. 정탐에 관한 보고는 하나도 없고 그 기생 라합의 고백, 그녀가 취한 행동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서 2장이에요. 물론 여러분, 정탐꾼들이 발각되어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요. 기생 라합의 도움이 없었다면 생명을 보존할 수도 없었고 난리가 났겠죠. 정말 그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숨겨줘서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되어진 건 얼마나 드라마틱한 그런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탐꾼들의 정탐 보고가 하나도 없고 기생 라합의 이야기만 이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뭐냐? 여호수아의 정탐꾼 파송과 하나님이 의도한 것과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두 사람을 보내어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고 하라. 어떤 군사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정탐꾼들이 보고 온 게 뭐예요? 그것을 엿보고 온 게? 물론 보고는 보고 왔겠죠. 근데 하나도 그 이야기는 보고 안 한다니까요. 오직 희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만 해요. 여호수아와는 달리 하나님이 정탐꾼을 거기에 보낸 데에는 다른 뜻이 있었던 것 같다. 여러분, 무슨 뜻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정탐꾼 보내는 것을 허락하셨고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가지고 그들의 보고 내용을 통해가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셨던 걸까? 이게 2장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요, 다시 한번 이 라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싸워서 얻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라합이 왜 목숨을 걸고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여리고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라합은 여러분 배반자입니다. 이 국가반역죄입니다. 이건 사형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녀가 그렇게 한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자, 다시 한 번만 이 라합의 고백을 한번 귀담아 들어보세요. 자, 9절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게 라합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아주 간결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 같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 같다. 출애굽과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이 너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요단 저쪽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상천하지의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게 라합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그 결과가 뭐냐?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부터 9절에 두려워 떨었다. 우리의 간담이 녹는 것 같았다.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렸다. 정신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이게 지금 라합의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라합은요, 이스라엘의 군대의 탁월함이나 우수성에 대해서는 일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뭐 그럴 만한 자격도 안 되겠지만 오직 지금 라합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예요.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고 있는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어졌을 때 정말 나는 간담이 녹았고 나뿐만 아니라 온 가나안 사람들, 여리고 사람들이 다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합은 어떤 결정을 한 겁니까? 이 땅을, 이 성을 너희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으니,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것은 이제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살려주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의 미래를 건 것이다. 그러면서 라합은 이를 근거로 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생명을 살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정탐꾼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전체가 갖게 되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잘 평가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그러면 그냥 의에 그런 줄 알아요. 나를 알고 있으니까. 근데 어느 다른 곳에 갔는데 그분은 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나랑 몇 마디 해보더니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그죠? 나를 목사님으로 알아보네. 굉장히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는 것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랍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여러분이 차원이 달라요. 급이 달라요. 여하튼 랍의 고백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갖게 되는 마음이 뭘까요? 야, 이 전쟁은 우리가 이겼구나.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붙이셨구나.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이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랍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믿음을 심어주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랍이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그는 기생이에요. 가장 못쓸 직업을 가진 여인 아닙니까? 어쩌면 여리고성에서도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이 여리고성에서요, 오직 이 여인 랍과 그 가정만이 구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여기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실 때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과거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 죄를 묻지 않으신답니다. 우리의 학벌, 가문을 묻지 않고요. 비록 우리의 학벌과 가문이 미천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한 가지랍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수치, 죄과 그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소멸시켜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새 것으로 변화되어졌음을 믿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천산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요, 보세요. 이런 천한 기생의 랍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그였기에,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하였던 그 여인이었기에 야고보서 2장에서는 그를 일컬어서 의인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의 족보장에 보시게 되어지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 가문에 속하는 영광을 받아요. 영광을 누리게 되어져요. 랍의 아들 보아스가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으로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이 믿음의 명문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랍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게 뭐예요? 랍이 어떻게 구원받았죠? 그 멸망하는 여리고성에서 유독 이 집안만 살았다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만일 랍이 그냥 이스라엘에 관한 소문을 단순하게 지나가는 풍문 정도로만 생각하였다면 목숨 걸고 정탐꾼들 숨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분명한 믿음의 반응과 결단이 있었어요. 우리도 랍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해 주었기에, 그게 부모이든 어렸을 때 교회학교 선생님이든 간에 그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듣고 지금 이렇게 믿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지요. 그때 나랑 같이 교회에 다니고 그 복음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믿고 있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시죠?
모든 사람들이 다 듣는다고 해서 똑같은 반응을 하고 결단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 부자 청년을 알고 계시죠?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청년이에요. 주님이 그에게 말하죠. 재산을 다 팔고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를 따르라. 그럴 때 여러분 그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 말씀 그대로 읽어요. 근심하고 돌아갔더라. 근심하고 돌아갔더라. 제가 듣기로는요, 이 청년은 근심하고 돌아가가지고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아직도. 우리의 문제가 여기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안 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들어요. 듣기는 듣는데 반응하지 않아요. 믿는다고는 하는데 결단하지 않아요. 신앙 고백은 신앙 고백대로 하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사도신경은 줄줄줄줄줄 외우고 있는데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대로 살지 않아요. 고백 따로 생활 따로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야 이거예요. 여러분 한 농부가 자기 친구에게 아주 큰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애를 드리고 앞으로도 내가 그렇게 할 거야. 그런데 그 친구가 그 농부 친구의 삶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사람은요 항상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이야.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야. 그래서 조용히 그 농부 친구에게 가서 묻습니다. 여보게 자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니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네. 만일 하나님이 자네에게 말 20필을 준다면 그 중에서 한 2필 정도는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겠나? 어휴 물론이지. 2필이 뭐야. 나는 5필, 10필까지도 다 바칠 각오가 되어 있네. 어휴 그래 대단하네. 만일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소 10마리를 주어도 당신은 그 중에 1마리를 바칠 수 있겠나? 이 사람이 무슨 말하는 거야? 1마리가 뭐야? 10마리를 주셨는데 2마리, 5마리 내가 다 바칠 거야?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돼지 10마리를 주시면 그 중에서 1마리를 바칠 수 있겠나? 그랬더니 이 농부가 갑자기 화를 버럭 내더래요. 아니 자네가 어떻게 우리 집에 돼지 10마리 있는 걸 어떻게 알았나?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에 돼지 10마리 있는 거 어떻게 알았나? 내가 1마리를 바치든 바치지 않든 그건 내 마음이니 더 이상 얘기하지 말게.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뭐냐고요? 믿음은 관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생각도 아니에요. 항상 믿음은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체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시고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신앙 고백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거 아니겠어요? 100마디의 신앙 고백보다 천사를 감동시킬 만한 멋들어진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고백대로 사는 거예요. 기도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주권자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는 하였으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게 눈꼽만큼도 없어. 하나님의 손에 자기를 맡기지 않아요. 늘 속에 염려와 근심 속에서 전전긍긍하며 자기 힘으로만 살려고 그래. 이게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이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라합의 고백과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뭘까요?
이스라엘아, 좀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믿음으로 반응만 하게 한다면 내가 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라합과 이스라엘을 한번 우리 냉정하게 비교해 봅시다. 이게 비교가 됩니까?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게다가 거천한 아주 기생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냥 소문만 듣던 사람이야. 근데 이스라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지나간 세월 동안 생생하게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누가 더 믿음이 있어야 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라합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라합이 아니냐고요. 내 인생 구비구비마다 정말 자랑할 것 없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하나만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영혼에 치워지지 않는 믿음의 능력의 족적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치워지지 않는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교회 38년 역사가 저는 결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제가 감히 이대 목사로서 말할 수 있는 자격은 없다고 봅니다만, 제가 우리 어른들 통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 통해서 제가 들은 이야기가 많아요. 정말 사막에서 샘이 흐르고 광야에서 꽃이 피는 역사가 저는 우리 천상교회 역사라고 봐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믿음으로 여기까지 일구어 왔어요. 정말로 도화동에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뭐 가지고 시작해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렇게 일구어 왔어요. 뭐로 하셨어요? 돈으로 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영향력 있는 사람이 어떤 힘이 있어서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였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부교육자로 왔을 때, 저는 아이메프 시절 때 제가 왔어요. 그때는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어려웠던 때예요. 그냥 외람되게 그냥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요, 어떤 때는요, 일주일 내내 짜장면만 점심 먹은 때가 있었어요. 와, 좋았겠다 그러신 분들 있나요? 일주일 내내 2,500원짜리 짜장면만 먹었던 때가 있었어요. 오늘도 짜장면, 내일도 짜장면. 참 어려웠던 때가 있었어요. 사례비도요, 우리 재정하시는 장로님이 사례비 반만 주고 그 다음 주에 반 주실 때가 있었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다음 주에 또 드릴게요. 어쩔 때는 그 한 주 다음 주도 아니고 그 다음 주에 주실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너무나도 지금 와서 고맙고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선교와 교육, 봉사, 섬기는 일에 있어서 조금도 끈을 놓지 않았어요. 다 했으려고 애를 썼어요. 정말 힘을 썼어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게 우리의 짐이고 부담이고 눌림이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갔던 것이 이제는 정말 치워지지 않는 믿음의 체험, 믿음의 흔적이 되었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 인생을 살아오면서 라합의 체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생생한 믿음의 흔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분들에게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현실의 요단과 여리고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좀 붙들고 얘기 좀 해주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고. 내가 하나님만 믿고 나아갔는데, 내가 증인인데 믿고 나가니까 되더라. 참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건 맹종도 강요도 아닙니다. 이건 역사이고 우리 속에 지워지지 않는 믿음의 흔적입니다. 믿고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가 함락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82장 찬양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우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서 제일 큰 문제가 있다면 입술에 신앙 고백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믿지 않고 있다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잘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는 우리의 고백대로 기도대로 믿음의 행동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인 듯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라합이 소문으로만 듣고 있던 하나님을 믿고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살려주었던 믿음의 반응과 결단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정말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셔서 믿음의 결단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교회 오래 다니는 것이 자랑되는 사람들, 직분이 마치 무슨 훈장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순수하고
온전하게 하나님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드렸습니다.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풍족하든지 가난하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늘 바치고 섬기는 것을 아깝다고 여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양원 성도님 우리 교회에 새로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 가정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